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기도와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인생이 편해질 것이다.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시련은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된 신앙은 시련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꽃을 피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간은 매우 짧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혹독한 박해와 고난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시련은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은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말씀 속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역사라는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없을 때의 믿음은 그렇죠, 누구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순종과 또 손해와 고통이 따를 때에도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선택으로 드러난 믿음이었는데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외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또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이렇게 구별해 줍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지 않죠. 시련이 닥쳤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믿음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는지, 그것이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 붙들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정이 나빠지면 이렇게 쉽게 내려놓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만 감사했던 그 믿음은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시련 앞에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고, 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가짜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진짜 믿음은 오히려 더 깊게 또 더 단단하게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상황이 나빠질 때에도, 무너질 때도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피어나는 믿음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주님만 붙드는 믿음, 그리고 고단 중에도 예배를 놓지 않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수고로 증명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 속에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긴 쉽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기는 쉽지만 수고가 따를 때에 쉽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를 돌보고 또 위로하고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 편할 때보다 힘들 때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련의 때에 사랑은 더욱 힘겨워집니다. 여유가 없고 마음이 메말라 버릴수록 누군가를 품고 기다리는 일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언제나 수고를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참고 말없이 감당하고 불평대신 기도로 버텨온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으셔서 시련 속에 멈추지 않는 사랑, 또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를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3절 속에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확실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고 신앙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빨리 끝나는 그 소망을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것, 그러니까 자판기에 돈 넣으면 바로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것을 원하고 또 기다림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이 상황보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소망의 인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그 인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놓지 않고,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은 형편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진짜 소망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의 인내는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이 약속을 바라본다면 오늘이 아닌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소망의 인내를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련 속에서 복음은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단순한 교양이나 정보였다면 시련이 닥쳤을 때 아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주는 그 능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을 때에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입니까? 환난은 있는데 기쁨도 있습니다. 상황은 힘든데 마음은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황이 좋아야만 가능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사도의 모범으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속에 있었을지라도 바울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평안할 때보다 시련의 때의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모이는 공동체는 많죠. 저 교회 가보니까 진짜 행복하더라, 기쁨이 넘치더라, 찬양이 넘치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 모여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많지 않더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련은 교회를 흩어놓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 선 교회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사람의 계산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편리함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아 보이고 느려 보이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등대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는 사랑, 내일이 불확실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봉독교회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고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련 속에서 자란 신앙은 세상을 울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약했지만 그리고 영향력은 너무나 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성숙한 교회는 본이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속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대형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다른 교회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본이 되는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불평보다는 기도를, 흩어짐보다는 연합을 선택하고 타협보다는 말씀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또 편안한 길보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른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떤 줄 아십니까? 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증거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봉독교회를 통해서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위기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신뢰하는 모습,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서 시련 속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변화는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속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세상 가치에서 영원한 가치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환경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두고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거창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의 작은 선택, 말 한마디와 우리의 태도 하나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흐르던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기준으로 걷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게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시선은 현실의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련 속에서도 신앙이 피어나는 사람은 오늘을 절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 신앙을 꺾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신앙을 증명하고 성숙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지금 멈추지 않고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의 인내로 지금 버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요란하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박수도 없고 인정도 없고 눈에 띄는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조용하게 뿌리를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겉모습을 흔들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듬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건져내라, 너의 모난 모습은 깎아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드리는 오늘의 기도, 말없이 지켜내는 우리의 예배, 아무도 몰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아름답다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 속에서 자라난 그 믿음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시련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